할렐루야. 사도행전 오늘 22장 22절부터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반응을 이렇게 한 거예요.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던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지난 시간 이 천부장으로 인해서 바울이 위기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결박을 당한 채 영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 무리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이 변호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핍박자로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 자기의 신앙의 간증,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헬라가 권력을 잡았던 시대였고 그 그리스가 이제 네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있는 프톨레마이어 그 왕조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시리아 왕조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말은 다 헬라 말이었고 통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헬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신약 성경 그래서 헬라어로 쓰였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언어가 헬라어였는데 갑자기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할 때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의도가 자기를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무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히스토리, 이제 삶을 어떻게 지냈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같은 자기 변호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군중들이 그것을 듣고 감정이 더 격해졌고 더 화가 났고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 간증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이 격양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집중해서 조용히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왜 그랬을까? 큰 의문을 던져준 거죠. 왜 이 자가 그 그리스도의 도에 미치게 되었는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특히. 바울은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란 지방에서 태어났음을 밝히고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어떤 공부일까요? 율법의 엄한 교훈 공부죠. 수준 높은 교육기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곳을 나오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곳이 가말리아 밑에서 공부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학문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던, 해박했던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를 랍비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 누구 출신이야? 가말리엘 제자야.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 계통을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너 누구 제자니? 난 누구 제자야? 어느 교수님 제자야? 어느 선생님 제자야? 그래. 누구 제자야? 가말리엘 제자. 그래.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하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지난날 자신이 행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핍박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신봉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논리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인 나머지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에 처하려고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떠난 것입니다.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더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사울이죠. 사울은 인정할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 모독하는 놈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놈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구나. 이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늘에서 소리를 내어서 부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 사건은 너무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자신은 죽게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래서 그 분을 전하고는 못 견뎌 죽든지 살든지 그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born again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충만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죠. 이때 바울의 말을 듣던 군중들이 바울을 향하여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22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변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천부장이 야 영문 안으로 데려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야 무슨 일인지 신문해. 여기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왜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고 죽이려고 했는가?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천사의 말을 듣는다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지금 여러분 이 말세 보세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계속 보면은 동성애가 나오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저주예요. 3번이나 내버려 두사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제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특별히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그 모든 것들. 바울이 말한 자기의 간증, 신앙적인 체험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주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 반대 형상이 일어났다.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 성에 있는 루디아 자주장사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할 게 주님, 저 믿지 않는 내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씨가, 복음의 씨가 그 옥토인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까?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의 담이 있어요. 그 담을 허물어 주셔야 돼. 그래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주님은 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마음의 문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하는 그림. 그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이 마음의 문이에요. 거기 문 그 그림을 보면 밖에서 이렇게 고리가 없어요. 밖에는.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적 귀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근데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을 정결케 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영문 안으로 이끌려간 바울은 로마 군병의 잔인한 신분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항의하죠.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피점령군의 이방인들과는 달리 인권이 보장됐습니다. 왜? 점령군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래서 천부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결박하고 채찍질했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피점령군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살든지 죽든지 그 사명을 이룬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이제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은 한계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 왜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이룰까? 항상 생각하며 오늘도 그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바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